오늘은 김영준 목사님, 민들레와 달팽이의 대표이신데 잠깐 소개를 드리면은 김 목사님은 한국 외국어 대학에서 공부를 하시고 장신대 심대원 졸업하시고 안산 이주민센터에서도 일하시고 현재는 민들레와 달팽이 대표로서 수고를 하시고 아마 여러분들에게 이게 새로운 교회 상으로서 좋은 모델, 좋은 전형을 제시를 하실 것 같은데 실제로 몸으로 뛰시면서 일군 공동체이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목사님 나오실 때 저희가 박수로 환영을 하겠습니다. 네, 김영준입니다. 저는 김포에서 살고 있고요. 민들레 교회를 10년 전에 올해 이제 11년 차네요. 2011년 12월 25일에 시작을 하게 됐고요. 10년 동안 있었던 교회에서 있었던 또 교회 밖 활동하면서 있었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어떤 사례 혹은 법례라기보다도요, 실험이라고 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제 개인적으로 아는 후배가 기도 부탁을 한 적이 있어요. 대학원에서 공학을 전공하는 후배였는데 석사 학위를 받기 위한 논문의 실험이었습니다. 마지막 실험을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2년 이상 공부하고 대학원에서 마지막 실험 값이 나와야 그 논문이 통과가 되고 석사 학위를 받을 수 있는 실험인데 전화가 왔어요. 형이라고 저를 부르니까 형 지금 6시간 남았는데 실험값이 나오는 마지막 시간 6시간 안에 이 실험값이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기도해달라. 이런 전화가 왔어요. 오죽했으면 그랬겠어요. 실험값이 자연과학에서는 나오죠. 공학에서는 또 이학에서는 실험을 하고 관측을 해서 실험값이 나오고 떨어지면 그게 이제 법례가 될 수 있고 사례도 될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하는 일은 실험을 하긴 하는데요. 실험값이 나오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모든 이야기는 제가 지금 나누게 될 모든 이야기는 대한민국 어느 귀퉁이에 있는 변두리에서 일어나는 실험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게 사례이거나 본받아야 할 사례이거나 따라야 할 법례라기보다도 제가 현장에서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사람들이랑 부대끼면서 했던 실험일 뿐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떤 결과를 내놓았느냐 하면 의미 있는 결론이 있는 건 아니고요. 여전히 과정 중에 있고 또 실험을 하고 있는 이야기들을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실험의 시작은 아주 우발적인 것이었는데요. 제가 김포에 있는 지역교회에 부목사였을 때입니다. 청년들과 모임을 하기 위해서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고요. 신명기 8장 말씀으로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신명기 8장 4절 말씀이 깊이 들어왔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광야 생활 40년을 상기시키는 말씀인데요. 저에게는 이 말씀이 광야로 나가도록 격려하시는 말씀으로 그때 들렸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우라는 말씀으로 그때 제 나름 이해했습니다. 당시에는 출산과 육아에 아내가 몹시 지쳐 있었는데요. 이렇게 지쳐 있는 아내에게 개척해야 될 것 같아, 교회를 세워야 될 것 같아 라고 차마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새벽에 기도합니다. 근데
이렇게 자꾸 눈물이 나왔어요. 창피하니까 예배당 기둥 뒤에서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보름쯤 기도하고 있는데요. 아내가 먼저 이야기를 꺼냈어요. 뭔가 하나님, 뭔가 뜻을 갖고 계신 것 같아. 뭐 이런 이야기를 아내가 먼저 느닷없이 그냥 했습니다. 기회라고 생각하고 민수기 8장으로 설교했던 원고를 아내에게 보여주었고요. 원고를 읽은 아내가 또 역시 대뜸 하는 말이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 그러자였어요. 그 설교 원고에는 뭐 교회를 세우는 것, 교회 개척에 관한 계획 뭐 이런 게 담겨 있지 않았고요.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신명기 8장에 관한 일반적인 이야기를 했었는데 아내가 그 원고를 읽고 했던 대답이 그래 그러자였어요. 구체적인 말이 오고 간 게 아니고요. 불가에서 쓰는 말입니다만 뭐 이렇게 염화 미소 혹은 이심전심 뭐 이런 것 같이 마치 그냥 저 아내가 하는 문답이 선문답 같은 말이 오갔습니다만 이해했던 그 순간을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개척하기로 작정을 했고요. 그렇게 이제 뭐 혼자 기도하면서 준비를 하다가 기도를 마치고 돌아오던 중에 저희 집 앞에 민들레가 마침 이렇게 피어 있었어요. 4월쯤이었었는데요. 그리고 그 민들레 꽃에 이제 벌 한 마리가 와서 홀에 이렇게 앉아 있는 걸 저도 이렇게 그냥 부끄러움이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 마음이 결정하기를 교회 이름은 민들레 교회로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2011년 12월 25일에 김포 한강 신도시에 있는 임대아파트에서 처음 모였어요. LH 국민임대 아파트였고요. 22평 아파트에서 첫 번째 예배를 드렸습니다. 6개월 동안 집에서 모였고요. 그리고 공구상가에 둥지를 틀게 되었어요. 보증금 300만 원, 그리고 월세 23만 원짜리 11평 사무실을 임차했습니다. 예배드리던 첫날 아내와 저 그리고 두 아이 포함 7명이 공부상가에서 예배드릴 때요. 사무실 맨바닥 위에서 야외용 돗자리 하나를 깔고 말씀을 읽고 찬송을 부르고 기도했던 게 이 공부상가에서 했던 첫 번째 예배였습니다. 공부상가는 상가입니다만 공부상가의 특징이요. 작은 공장이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1인 공장들, 소규모 공장들이 함께 있는데요. 공장의 특징이 이제 제조업을 하는 공장일 경우에 당연히 소음이 발생하겠죠. 저희 예배당 아래층도 온갖 물건을, 정말 다양한 물건을 만드시는 것 같아요. 그런 공업사였습니다. 주일에는 플라스틱 타는 냄새가 예배당 속으로 이렇게 깊이 배어 들어왔었고요. 그리고 쇠 자르는 소리가 피아노 소리보다 훨씬 컸습니다. 이렇게 플라스틱 냄새 맡으면서 쇠 자르는 소리 들으면서 예배 드렸던 기억이 여전히 선명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당으로서 갖추어야 할 일체 감수성이 없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왔을 때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 이런 마음이 들지 않는 뭐 그리고 준비하는 사람들도요. 저도 그렇고요. 이렇게 집중해서 예배 드리기 좀 어려운 그런 곳이죠. 거기에서 처음 3년간 예배를 드렸습니다. 절대 찾아올 수 없는 곳이죠. 그리고 교통도 되게 불편했고요. 시내버스가 노선이 저희 이제 김포에 있었는데 김포 시내에서 들어오는 시내버스가 한 대 있었어요. 멀리 떨어져 있는 인천과 경계에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뭐 일부러 찾아올 곳이 아니었기 때문에 굳이 간판도 필요 없다고 생각했어요. 되게 오랫동안 간판도 달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노회에 가입을 해야 해서 시찰회에 인사하고 시찰회에서 이제 어르신들이 나오셨을 때 이제 그때
권고 사항이 간판을 좀 달아야겠다. 이게 이제 권고 사항이어서 어쩔 수 없이 사실은 간판을 달았었는데요. 그 간판이 이렇게 의미 있는 간판은 사실 아니었어요. 공간 자체가, 위치 자체가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할 수밖에 없죠. 이제 지내면서 하나님께 저 혼자 기도하면서 이렇게 여쭐 때 하나님 누가 여기로 올까요? 누구와 함께 여기서 예배드릴 수 있을까요? 이게 제 질문이었었는데 짧은 기도가 끝나자마자 머리를 스치는 짧은 생각이 저는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뭐 여러분 많이 아시는 그 영화의 대사이기도 해요. 영화의 대사가 저에게 남았을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을지 분명치는 않으나 그때 저에게 있었던 그 단어, 문장이 이거였습니다. 네가 가라. 여기로 누가 올까요? 하는 제 질문 섞인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은, 제가 이해하는 하나님의 응답은, 제가 받아들인 하나님의 응답은 네가 가라 였습니다. 해서 아무 데서든지 두세 명이 모이면 교회라고 우리가 배웠고 또 가르치죠. 그러면 교회 이름 민들레처럼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교회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어떤 한 점에, 특정한 점에 모이는 게 아니라 여러 포인트에서 모이는 교회를 상상했습니다. 집에서도 모이고, 카페에서도 모이고, 또 도서관 휴게실에서도 모이고 만났습니다. 모임을 공식화하지 않아도 또 아무 예정이 없어도 누군가를 만나서 성경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이 예배라고 여겼습니다. 여기저기에서 이 사람 저 사람을 만났습니다. 참 많이 만났고요. 그리고 되게 많이 실패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만나는 족족 그 사람들이 교회로 연결되었느냐, 뭐 결코 그렇지 않았고요. 되게 진정성 있게 대화했습니다만 공구상가에서 드리는 예배 모임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잘 연결되지는 않았습니다. 뭐 별 수 있나요? 그냥 만나는 게 당시에 제 일상이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서울 마포구에 있는 초록리본 도서관에서 연락이 왔어요. 초록리본 도서관은 러빙핸즈라는 청소년 멘토링 사업을 하는 청소년을 돕는 단체인데요. 러빙핸즈에서 운영하는 초록리본 도서관에서 재능 기부를 해달라, 아무 이야기나 좀 청소년과 시민들에게 이야기해달라고 부탁이 왔어요. 근데 저는 목사니까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성경을 소개하는 거죠. 근데 이제 성경을 그대로 소개하는 게 도서관에서 좀 밋밋하잖아요. 그래서 도서관에서 성경을 소개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가 그림과 함께 성경을 소개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마침 그때 이제 제가 제 안에 따라서 뭐 한국에 온 고흐 그림도 보고 뭐 피카소 그림도 보고 전시회장에서 이제 좀 다녀봤는데 그 무렵에 저에게 그림이 되게 좋았어요. 그림을 보는 게 되게 좋았어서 그럼 그림과 성경을 같이 소개해 볼까 하고 시작했던 게 그림 속 성경 이야기라는 강좌를 하게 되었습니다. 시민들에게 고흐, 밀레, 미켈란젤로, 또 다빈치, 렘브란트 등의 그림을 소개하면서 화가들이 재해석한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천재 화가들이죠. 천재 화가들은 당시에 이제 일종의 도상학을 따라서 다른 화가들이 이제 그림을 그리는데요. 이 천재 화가들은 조금 달라요. 뭔가 하나를 더 합니다. 도상학 위에 본인이 해석한 성서를 표현한 것으로 저는 이해했습니다. 그걸 이제 나누었어요. 뭐 제가 미술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제가 그냥 오래 그냥 그림 들여다보고 또 이런저런 자료 찾아보고 제가 읽은 성경을 사람들에게 나름 이야기했었는데요.
많게는 22여 명이 모이기도 했고요. 적게는 3명이 모이기도 했지만 한 달에 한 번 8명의 천재 화가들의 그림과 또 그 화가들이 해석한 성경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모임에 참여한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도 있었고요. 교회를 떠난 사람도 있었고요. 또 유럽 여행 중에 그림을 접했다가 자세히 알고 싶어 한 사람도 있었고요. 또 공연 작가, 또 방송국 PD도 만났습니다. 도서관에서 하는 이 그림과 성경을 나누는 그 모임, 그 시공간은 예배의 형식은 없었지만 그림을 매개로 성경을 나누며 저는 예배를 드렸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게 또 연결이 돼서요, 기회가 돼서 도서관에서 나누었던 내용으로 명화로 읽는 그림 속 성경 이야기라는 책을 출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계획했던 건 아닌데, 그러니까 작은 출판사예요. 그러니까 인문학 관련된 또 종교 관련된 책을 한 번도 출판해 보지 않은 곳이었는데, 새롭게 이제 인문학 혹은 종교 관련된 책 출판 기획을 하던 차에 도서관에서 올린 그 홍보물, 그 블로그를 보고 연락이 와서요. 페이스북으로 출판사와 처음 인사하고 이야기하다가 책도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모이고 만나다가 개척 2년째 되었을 때요. 또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헌금을 모으기로 했어요. 헌금을 모아서 지역에 꼭 필요한 사람들과 나누기로 하고요. 장애인 단체를 만나게 됐습니다. 정확하게는 한국장애인부모회 김포지회를 만나게 됐는데요. 대림절 기간 내내 146만 원을 모아서 전달했습니다. 당시 장애인 단체 회장은 중증장애인의 어머니이셨고 또 그리스도인이셨습니다. 처음 뵈었을 때부터 속 깊은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그때 그분이 하신 이야기 중에 이제 이사야 58장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대화 중에. 저도 되게 좋아하는, 기억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이사야 58장 6절과 7절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지배드리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참된 금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내 위장을 비우는 게 아니고 내 위장을 비우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의 위장을 채워주는 거라는 취지의 말씀이죠. 단순히 내 위장을 비우는 게 아니고 내 지갑을 비우는 것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라는 거죠. 내 지갑을 비워서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라는 취지의 말씀입니다. 마침 저희 교회 식구들 중에도요, 뇌병변 장애, 조울증, 아스퍼거 증후군, 지적장애, 성격장애 등을 갖고 있는 성도들이 있었어요. 어떻게 도와야 할지 몰라서 저도 이제 긍긍하던 중이었는데요. 마침 저희가 성탄 헌금을 전달했던 장애인 부모회에서 발달장애인 자조 모임을 준비하게 되었고, 거기에 조력자 양성 과정을 하게 됐는데 저도 참여하게 됐습니다. 앞서 만났던 장애인 단체에서 주관하는 교육이었고 약 20여 명이 참여했는데요. 장애인을 키우는 부모님들이 대부분이었어요. 22명 중에 약 20명 정도가 장애인 부모님이셨는데 처음 이렇게 첫날 잊을 수가 없습니다. 참여한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자기 소개를 하는데요. 처음부터 자기 소개를 하는데 이렇게 계속 눈물을 흘리시면서 자기 소개를 하셨어요. 교육 과정인데 뭔가를 배우기 위한 교육 과정인데 그 깊은 눈물샘을 안고 사시는 분들과 함께 공부를 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교육이 끝나고 조력자들이 이제 직접 참여하는 발달 장애인들의 자조 모임을 해야 되는데요. 원칙이 하나 있었어요. 가족이 들어가면 안 된다. 왜냐하면 가족이 참여하게 되면 장애인 당사자들이 의지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발달 장애인 자조 모임은 발달 장애인 스스로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는 모임이어야 하는데 가족, 특히 어머니가 들어가게 되면 보호자가 되니까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거죠. 사실 이제 저는 이제 발달 장애인이란 무엇인가, 발달 장애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공부하기 위해 이제 했던 참여하게 된 것이었는데요. 장애인 가족이 아닌, 당사자의 가족이 아닌 사람이 저밖에 없었어요. 사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발달 장애인들과 함께 조력자로 자조 모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2015년입니다. 그렇게 장애인 자조 모임에 참여하고 발달 장애인을 지원하는 사회적 협동조합 창립까지 함께 하게 됐습니다. 1년 정도 발기인들과 더불어 준비했는데요. 딱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었습니다. 부동산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준비 서류에 주소를 적을 수가 없었던 거죠. 당시 민들레 교회는 공구상가를 떠나서 감리교회 예배당을 빌려서 예배드리고 있었습니다. 감리교회가 11시에 예배를 드리면 저희가 오후 3시에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요. 하니까 이제 뭐 저희가 갖고 있는 일체 부동산이 없는 상태였었죠. 교회 이름으로 된, 개인 이름으로 된 부동산 관련 계약서가 없었습니다. 걸으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그 거리가 기억이 나요. 거리를 걸으면서 기도하는데 김포에 이제 48번 국도라는 큰 길이 있는데요. 서울에서 강화로 가는 길입니다. 그 48번 국도에 있는 육교를 제가 올라가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돈을 주시든지 땅을 주시든지 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게 이제 제 기도였습니다. 이제 시간이 꽤 지났는데, 개척을 하고 시간이 꽤 지났는데 4년여가 지나고 있는데 이제는 좀 뭐가 필요하지 때 아닌가요? 돈을 주시든지 땅을 주시든지. 이게 이제 제 마음속에 하소연처럼 육교를 올라가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요. 육교를 통해 이제 48번 국도를 횡단하고 육교 계단을 내려오고 있는데요.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제가 직전에 있었던 교회 장로님이셨는데 그냥 뭐 관계없이 연보를 하겠다, 헌금을 하겠다라는 내용이었고요. 또 이어서 이제 하셨던 말씀이 뭐였냐면 그 작은 건물을 갖고 계신 분이셨어요. 카페를 경영하시다가 경영을 쉬고 이렇게 있는 공간이 있는데 그 카페 공간을 예배 초소로 쓰겠냐는 제안이었습니다. 장로님과 교회가 임대 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서의 내용은 뭐냐면 보증금 영원 그리고 임대료 영원이라고 계약서를 썼어요. 그렇게 실제로. 나중에 이제 저희 교회 식구들이 그 계약서를 보시고 이건 너무 불평등한 계약서 아니냐. 사과 한 상자 뭐 이거라도 좀 쓸 걸 그랬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할 만큼 아마 존재하지 않게 아마 최초의 그런 계약서일 거예요. 보증금 영원, 계약서 영원이라고 기재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가 작성됐습니다. 어쩌면 세상에 하나밖에 없을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을 위한 마지막 서류가 구비된 거죠. 사회적 협동조합 인가를 위한 서류를 갖추게 되어서 2016년 11월에 보건복지부에서 사회적 협동조합 인가를 받았습니다. 협동조합 이름은 파파스 윌이었어요.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3절 말씀에 따온 일인데요. 제가 읽을게요.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나일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의 의지로 이해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의 의지, 아버지의 뜻이라는 의미로 파파스 윌이라는 협동조합을 창립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책임자는 아니었고요. 저와 교회가 장애인 부모님들이 주도하는 협동조합에 같이 참여하면서 공간도 협력을 하고 교회 재정으로도 협력을 하고 또 저는 자조 모임에 참여하는 것으로 협력을 하면서 함께 협동조합을 경영했습니다. 그렇게 카페 공간을 근거지로 협동조합 인가를 받고 민들레 교회도 카페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예배를 드리며 공간에 대한 고민을 구체적으로 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공부상가에 있었고 또 감리교회 예배당을 빌렸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공간을 어떻게 디자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공간은 어떤 공간이어야 할까 생각을 했었는데요. 경쟁에서 이길 수 없는 사람들, 소위 말하는 우리 치열한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쟁을 피할 수가 없는데 그 경쟁에서 절대 이길 수 없는 사람들이 있죠. 네, 그 사람들의 해방구가 되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이제 발달장애인처럼 느린 사람들이 마음껏 놀 수 있는, 느려도 괜찮은, 발달장애인들이 느려도 이렇게 눈치 보이지 않는 그런 공간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달팽이를 상징으로 써서 민들레 교회와 달팽이 학교의 합성어로 공간 이름을 민들레와 달팽이라고 지었습니다. 2017년에 1년 동안 발달장애인 청년이 이 공간 민들레와 달팽이에서 바리스타 실습을 했어요. 전문 경영인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독립 카페가요 현실적으로 이익을 남기는 게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발달장애인 실습을 한다는 건 어떤 이익을 남겨서 주기는 어려웠고요. 교회가 발달장애인 청년에게 최저임금 수준의 근로장학금을 드렸습니다. 좀 여기 좀 사연이 있는데요. 당시에 이제 함께했던 장애인 청년은 조계종에서 운영하는 그 사회복지 시설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제과 제빵을 하는 그 일터였는데 제가 들으니까 참 기가 막힐 일인데 한 달 임금이 얼마였냐면 3,000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발달 장애인은요 근로기준법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이 발달 장애인 청년이 거기를 갔던 건 뭐냐면 그렇게라도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곳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라도 청년이 갈 곳이 있고 또 청년이 그때 가면 가족들이 좀 쉴 수 있고 그래서 이제 가는 거죠. 그것도 의미 있습니다만 근데 이거는 어떤 효율에 관한 것이 아니라 노동을 했으면 그게 얼마만큼 수익을 냈든 이게 노동력이 같이 뭐랄까요 생산성이 있든 없든 노동을 했으면 여하간에 국가가 정한 근로기준법에 보장하고 있는 그걸 받는 건 권리이죠. 그러니까 능력에 관한 게 아니잖아요. 최저임금은
능력에 관한 규정이 아니고 정말 이거는 인간이기 때문에 노동을 하는 사람에게 주어야 하는 정말 최소한의 권리라고 이 커트라인을 정해놓은 것이니까요. 그래서 교회가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청년에게 장학금을 드리면서 1년여 실습을 했었습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얻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가 다시 오는 것,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자는 것이 예수님의 선언이셨죠.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주의 성령이 나에게 임하셨으니 자 이제 내가 세상을 향해 나아갈 거야. 근데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일은 눈먼 자가 다시 보게 하는 것, 포로된 자가 자유를 얻는 것, 눌린 자가 자유롭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일이야 라는 게 예수님의 선언이셨죠. 저는 이 말씀을요, 이게 구원에 관한 말씀인데 일상에 관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포로된 사람이 자유를 얻게 되는 거는 사실 일상을 복원이잖아요. 우리가 갇혀있지 않아야 일상을 사는 거죠.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일상은 보는 게 일상의 회복이죠. 눌린 자에게 역시 일상의 회복은 해방되는 것, 자유롭게 되는 것이죠. 이게 저는 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갇힌 자가 풀려나는 것, 눈먼 자가 보게 되는 것, 눌린 자가 자유를 얻는 것은 모두 일상에 관한 것입니다.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장애인이기 때문에, 구조적 억압 때문에 일상을 살 수 없는 사람들에게 예수께서는, 성령이 임한 예수께서는 일상을 선물하셨습니다. 일상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일상을 살게 하는 것, 일상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일상을 살게 되는 것이 성령이 임한 결과입니다. 발달장애인 청년 한 명이 집 밖에서 일을 하는 것은 장애 때문에 일상을 살지 못하는 당사자와 그 가족 전체가 일상을 사는 시작입니다. 장애인이 밖에서 일을 하게 되는 것은 당사자와 그 가족들에게는 구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이렇게 지내면서 놀고 있었는데요. 은델러와 달팽이의 이주 여성들이 한번 찾아오셨습니다. 베트남, 캄보디아, 태국 등 다양한 국적의 이주민 8명이 검정고시를 준비하고 싶다고 찾아오셨어요. 제가 왜 검정고시를 준비하고 싶으세요? 이렇게 여쭈었더니요. 아이들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한국에서 이제 오셔서 아이들을 낳게 되었는데,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아이들이 엄마보다 한국말을 더 잘하게 돼요. 아무래도 이제 엄마는 억양이 좀 섞여 있죠. 억양이 섞여 있는데 아이들은 굉장히 유창한 네이티브 한국어를 쓰죠. 아이들이 엄마의 한국말을 이렇게 부끄러워합니다. 되게 마음 아픈 이야기죠.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학교에서 이제 그 공문서를 일종의 받아오잖아요. 뭘 준비해 주세요. 가정에서 가정생활 통지문 같은 걸 받아오는데 그 통지문에 있는 단어, 문장들이 이 이주 여성들이 일상 속에서 만나는 단어들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해독하는 게 어렵더라는 거죠. 그래서 공부하고 싶다고 찾아오셨어요. 그 얘기를 하시면서 이렇게 우셨어요. 우리는 이제 누가 울면 같이 해결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엄마들과 함께 검정고시를 공부하게 됐습니다. 토요일 저녁에 이제 공부했는데요. 정말 열심히
하셨어요. 주로 이제 인천에서 사시는 분들이었는데 버스를 2번 타고 그 해 2017년 겨울은 되게 추웠어요. 눈도 되게 많이 오고요. 되게 추운 해였는데요. 토요일에 아무리 추워도 아무리 눈이 와도요. 저녁에 오셔서 이렇게 공부하시던 엄마들과 이제 같이 저도 같이 수업하면서 했는데 되게 행복했습니다. 저도요. 처음 시작한 베트남 이주민 4명은 2017년 4월에 초등 검정고시 합격을 하셨어요. 처음 그 모의고사처럼 제가 테스트를 했었는데요. 기출문제를 가지고 30점이 나왔어요. 60점을 받아야 합격인데 30점이 나왔었는데요. 정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 대학원 세미나 수업처럼 정말 열정적으로 엄마들이 공부하셨고요. 바로 그 첫 번째 시험에서 4월에 모두 합격을 하셨어요. 그리고 다음에 8월에는 2명이 중등검정고시까지 합격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분은 고등검정고시까지 합격을 하셨어요. 제가 고등학교 과정은 못 가르치겠더라고요. 어려워서. 그래서 그분은 학원을 다니셨어요. 학원 다니시면서 합격하셨는데요. 또 그분은 지금 사이버대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계십니다. 되게 이렇게 마지막까지 함께 이렇게 지원해드리지는 못했지만 여튼 그분들이 이렇게 시작을 할 수 있고 한국에서 새로운 일상을 살게 되는 어떤 모멘텀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때 이제 공부할 때 간식을 싸우고 나셨는데 한 번은 사과를 이렇게 싸우셨어요. 사과를 깎아 먹는데요. 베트남에서는요 사과를 깎을 때 우리는 이렇게 사과 칼날이 우리 깎는 사람의 몸 쪽을 향해 있죠. 안쪽에서 깎는데요. 근데 그 베트남 우리 엄마들은 칼날을 바깥쪽으로 향하게 해서요. 우리와 반대 방향으로 사과를 깎습니다. 오른손잡이라면 사과를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서 사과를 깎으세요. 그러니까 밀면서 사과를 깎습니다. 되게 신선하죠. 이게 베트남 사람들이 이렇게 깎냐 했더니 그렇대요. 근데 찬찬히 생각해 보니까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안전하죠. 칼날이 저를 향하는 게 아니니까요. 이거는 되게 이게 안전하고 합리적인 것 같다 생각했어요. 여러분 이게 다문화입니다. 다문화는 우리가 그 한국에 온 이주민들이 선주민에게 일방적으로 배우는 게 아니고요. 다문화는 진짜 다문화는 사실은 선주민들이 이주민에게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문화가 우리가 이 땅에서 이미 갖고 있는 문화가 더 풍성해지고 우리의 문명과 문화를 점검하는 게 다문화의 풍성함이고 아름다움이죠. 아주 자잘한 이야기입니다만 이런 게 이제 요것만 있는 건 아닌 거죠. 배워야 할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주민들이 와서 한국에서 살면서 어떤 혜택을 누린다기보다도요. 이주민들이 이 땅에 오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더 다양한 문화로 풍성하게 해준다고 생각하는 게 더 좋은 우리를 위한 태도이지 싶습니다. 그 얘기를 하면서요, 시아버지가 싫어하신대요. 뭔가 낯선 거죠. 여튼 그 낯선 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이 낯선 것을 받아들이고 서로 배우는 것이 영성이라고 또 저는 생각합니다. 성령의 영성은 되게 형식이 없는 거잖아요. 제가 공부할 때 제일 어려웠던 게, 신학 공부할 때 제일 어려웠던 게 성령론이었어요. 성부 하나님도 왠지 알 것 같아요. 잘은 모르지만. 왜냐하면 우리가 그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성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왠지 알 것 같아요. 성자 하나님도 왠지 알 것 같아요. 신약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왠지 알 것 같은데 도대체 성령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성령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 이게 이제 제가 공부할 때 좀 어려운 점이었는데요. 성령은 어렵습니다. 형식이 없죠. 형태가 없고. 그래서 성령은 굉장히 개방적이고 열려 있습니다. 이 개방성이 저는 성령 충만의 어떤 현상, 성령 충만의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캄보디아 이주 노동자와 만난 적이 있었는데요. 캄보디아 노동자와 이제 공부를 하다가 분해라는 과학 수업 시간에 분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분해라는 말을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모나미 153 볼펜을 제가 이렇게 분해했습니다. 이게 분해예요라고 얘기했더니 그분 얘기가 뭐냐면 그럼 분해가 이사예요? 이렇게 물어봐요. 되게 답답했어요. 왜 이걸 못 알아듣지? 그러면서 이게 어떻게 어떻게 모나미 153을 보면서 분해를 생각한 내가 분해 설명 이걸 이사라고 생각하는 거지 왜 이렇게 답답하지? 이렇게 말을 못 알아듣나 그랬는데요. 다시 이제 대화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캄보디아에서는 이사할 때 문 손잡이 분해해서 가져간답니다. 전등 분해해서 가져간답니다. 변기 분해해서 가져간답니다. 그래서 분해와 이사가 캄보디아어로는 한 단어인 거예요. 재밌죠? 이렇게 이제 또 그 문화, 캄보디아의 문화를 또 이해하는 또 우리가 그렇게 배워가는 경험이 있습니다. 참 재밌었어요. 이때 이제 검정고시를 같이 했던 강사들이 있었는데요. 저만 할 수가 없잖아요. 이제 그때 직전에 검정고시를 공부하기 전에 제가 문학 속 성경 이야기라는 모임을 했었어요. 제가 이제 좋아합니다. 이렇게 그림, 문학, 소설 이런 거 좋아해서요. 그 그림 속에 또 문학 속에 있는 성경 이야기가 실제로 이제 그대로 소개되기도 하고 또 어떤 뜻이 일치하는 경우도 있죠. 그런 모임들을 했었는데 그때 같이 공부했던 분들이 여튼 책을 읽으시는 분들이니까 가르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모임이 또 이주민 검정고시를 공부하는 강사들의 조직이 되었습니다. 성탄절을 또 2017년에 준비를 하던 중이에요. 성탄절을 준비하다가 어떻게 하면 좋은 성탄절이 될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누가 저에게 쌀을 한번 주신 적이 있어요. 김포 복지재단에서 쌀을 나눠주는데 받으셨다고 저에게도 쌀을 주셨어요. 이게 되게 감사하죠. 되게 감사한 일인데 쌀을 받는 제 마음이 그렇게 기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쌀을 받을 때 좋아 이 느낌이 잘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쌀이 있는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웬만큼 극빈한 게 아니면 쌀은 있어요.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들도 쌀이 있어요. 그래서 쌀을 선물하는 거는요 그렇게 기쁘진 않아요. 생각 괜찮은데 되게 기쁘거든요. 근데 없는 게 있어요. 없는 게 뭐냐면 문화예요. 공연이요. 특히 발달 장애인들은 공연을 경험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소위 말하는 이상 행동을 할 수 있거든요. 해서 발달 장애인들도 참여할 수 있는 문화를 기획했습니다.
당시 이제 교회가 갖고 있었던 모든 예산을 이렇게 탈탈 털어서요. 그 공연팀을 섭외하고 그리고 김포문화재단의 후원을 받아서 공연장은 무료로 빌려서 성탄 전야에 24일에 행복한 왕자라는 공연을 올렸습니다. 다문화 가정, 부모, 한부모 및 조성가족, 장애인 가족이 모였는데요. 그 공연장에 장애인 휠체어석이 6개가 있었어요. 후에 이제 그 공연, 그 시설 관계자의 말을 들어보니까요. 공연장이 건립된 이후 처음으로 휠체어 좌석 6개가 꽉 찼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장애인들이 그 휠체어석이 있지만 공연을 보는 기회가 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공연을 그렇게 선물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너무 좋아하셨고 너무 감사하셨고 그게 또 기억나는 성탄절입니다. 지금 제가 이제 만나고 있는 가정인데요. 베트남에서 오신 가정입니다. 아이 셋을 키우고 있고요. 엄마가 비자가 없어요. 엄마가 비자가 없고 엄마가 비자가 없는데 당연히 그래서 아이들도 국적이 없습니다. 한국에서 태어났는데요. 국적이 없고 비자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가난하지만 기초생활수급 대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국적이 없고 비자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가난하지만 또 아이들이 혼자 있는 시간이 있지만 지역아동센터에서 받아주지 않습니다. 정말 이렇게 사각지대예요. 그래서 만나게 되어서 토요일에 일상을 이야기하다가 엄마가 토요일에도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토요일에 일을 하시게 되면 인력사무소에 가서 통해서 일을 하는데요. 인력사무소에 가려면 아침 7시 반까지 가야 됩니다. 6시까지 일을 하고 집에 오면 7시예요. 그럼 거의 12시간을 토요일에 아이들이 방치되어 있는 거예요. 아이 셋이요. 둘째, 셋째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이고요. 큰아이만 초등학교 1학년입니다. 얼마나 어려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그러면 토요일에 우리 민들레와 달팽이 오셔서 3시간만 청소를 해주시라. 그리고 아이들도 같이 와서 아이들이 같이 공부하고 놀 수 있게 우리가 선생님을 붙여주겠다. 그래서 엄마가 3시간 동안 일을 하고 인력사무소에서 받는 급여를 교회가 제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3명은 저희 자원봉사 선생님과 함께 같이 시간을 보내는 거죠. 이게 큰 선물은 아닙니다만 여튼 아이들에게 엄마 없이 보내야 하는 12시간이 이제 엄마와 함께 보낼 수 있는 토요일이 된 거죠. 그리고 엄마도 너무 지치지 않게 일을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일상을 교회와 함께 만들었습니다. 좀 안타까운 일인데요. 최근에 이 가족을 단문학 가족지원센터가 고발을 했어요.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고발을 했는데요. 고발 내용이 무엇이냐면 이거예요. 제가 검찰로 송치할 때 서류를 최근에 보게 되었는데요. 요리용 나무젓가락으로 30cm 요리용 나무젓가락으로 피해 아동들의 종아리 부위를 각각 1회씩 때렸다. 그래? 이게 고발 내용입니다. 이어 설명하기를 피해 아동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하였다. 이건 정말 공문서에 쓰기엔 너무 부끄러운 문장이죠. 제가 이걸 이제 로이어에게 좀 문의했더니 만약에 이 자료를 가지고 검찰에 넘어왔다면 상식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의사 전문가의 소견이 반드시 첨부되도록 검찰이 되돌릴 것이다. 근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법원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비자 없는 미등록 이주 여성 미혼모 여성이라는 이 특별한 가정에 대한 편견이 작동하지 않고는 이 서류가 이렇게 통과될 수가 없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엄마는 매일 울면서 아이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간 그리고 직전까지 지금까지 저와 민들레와 달팽이 그리고 민들레 교회가 하고 있는 실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실험이 성공할까요? 어떻게 될까요? 이 실험의 성공 여부를 조금 쉬었다가 10분 뒤에 또 다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